오해가 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렘넌트들 보고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 못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공부하기 싫은 렘넌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도 갖는 거고요. 또 일단 그 전에 포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올바른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취지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제목이 창이 의롭다 함을 입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오타입니다. 창이가 아니라 칭이입니다. 칭이. 오늘의 말씀이 조금 단어가 젊은 렘넌트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처음 듣는 그러한 단어들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무겁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이해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직까지도 사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법의 주인으로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지금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을 칭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루터는 칭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선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칭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치 의롭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받아주심을 뜻한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또 그 피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입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요, 죄를 있는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많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잘 들으시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함을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바로 이해하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서 바로 이해하시고 바로 은혜 받으시고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게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안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평소대로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증인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어요. 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떠들어라. 나는 여기서 그냥 있는다. 아빠한테 혼나기 싫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영원히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중에 차곡차곡 정립이 되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해결의 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말하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중에 저 포함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마치 떳떳하게 진짜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마음에 들면 교회 나오고, 내가 조금 불편한 거 있으면은 교회 좀 쉬어야겠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처럼 낮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또 세상에 나아갈 때는, 불신자들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누구 하나 죄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무슨 죄가 있을까요? 죄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원죄는 누구나 갖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를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하나 죄인 안 될 사람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끄러운 자세로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저 또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할 줄도 믿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게 원죄입니다. 또 죄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요, 누구의 물건을 훔친 것만이 죄가 아니라요, 또 누구를 때린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죄는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겠죠. 저도 미운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옛날 체질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들을 다 의롭다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그 죄값을 알았을 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모르는데도 우리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잖아요. 범죄자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그 죄, 자기가 감옥에 간지도 모르고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다시 나와서 다시 나온 사람들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감옥 속에서 나의 죄를 깨우치고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죄값을 알고 그만큼 죄의 형량에 맞춰서 다 치르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다시 말하면 죄를 정확하게 알고 왔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또한 그 사단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내세 멀고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요,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다고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받은 순간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우리 배경이 천국으로, 또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받는 순간 바뀌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쉽게 조금 이해하게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약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함께 지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당해서 망할 일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세력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환경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릴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예요. 근데 그 데라가 어떠한 사람이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 그 우리 렘넌트들은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실 텐데 게임 중에 막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해갖고 막 이렇게 손 길어지고 뭐 이렇게 발 길어지고 막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 이름이 달신이에요. 달신.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던 사람이 섬겼던 신이 그 달신이었습니다. 달신. 몰라요. 어떤 그런 똑같은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이 달신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두려움으로 나타나셨겠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갑자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에게 누군가가 나타나갖고 음성으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꾸 진짜 확실하게 말을 하니까, 안 보이는 존재가 누군가가 나한테 진짜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겠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명령하니까 그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따라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요, 조카 롯이 안쓰럽잖아요.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잃고 불쌍하니까 같이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과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싸워서 결국에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 그때에 너가 갈 길을 가라.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 계속해서 더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가병이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그 가병에 딸려 있는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나요? 정확한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 겁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먼저 알았겠어요? 저희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첫 만남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잖아요. 율법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모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헌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 그 위에 뒤에 헌신이 있는 것이지 헌신 다음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은 이 내용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서 구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상태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먼 사람한테 주겠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주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야지 말이죠. 보여야지 가까이 할 텐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다. 또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에 또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찬양 중에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또 뭐였죠? 가사를 까먹었는데 우리 어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진짜 그 찬양 말씀대로 진짜로 돈으로도 못 갑니다. 성공으로도 못 가요.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가?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약의 약속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다른 것 가지고 화평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화평,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에 중간에 제가 요새 많이 은혜 받고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핀 성경책에 가깝게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게 언제 소망이 이루는 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가득했을 때 이러한 소망이 이루는 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문제 속에 있나요? 내가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위로받으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의 받았고, 그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요, 뭐냐면 그냥 제 나름의 그냥 조금 준비는 안 했지만,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 문득 이제 성화를 렘넌트들에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스러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라요, 우리 성령의 그 성스러움이 우리가 그 성령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말 주변이 많이 없어서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성화가요. 저도 맨 처음에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칭의가 뭐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 단계가 엄청 많아요.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많아요. 그 견인도 있어요. 견인하면은 뭐 자동차 견인할 때 그 견인. 근데 그런 게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칭이랑 이 성화가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해하기 어렵네 진짜 라고 생각했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성화입니다. 거룩해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원래 그 창조된 그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룩해 간다는 것이,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원래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축복의 그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우리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실상 지금 많이 성화되었어요. 많이 성화되었잖아요. 예전에 초창기 때 한번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복음을 깨달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체질들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많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게 보여지고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성화되셨나요? 근데 이 성화는요, 제가 저희 목사님 이제 바뀌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봤잖아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는 많이 연세가 드셔서 약해졌구나.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바뀌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로 저희 목사님 어떠셨어요? 지금도 성격이 많이 급하시지만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또 천천히 가시려고 하시고, 또 예전에는 주변 이제 가족들의 말을 거의 안 들어주셨다 싶을,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족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게 바뀌는 겁니다. 언제요? 복음 안에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범죄자지만 감옥에 가서 그 죄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재워주는 대로 자고 그대로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우리의 죄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용서를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무엇을 용서받았는지도 모르는 이젠 철부지 신앙생활은 이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죄 많죠. 아직도 죄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 지려고, 내가 그 죄를 찾고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긴 한데요. 저 또한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내 삶이 완전 그 기도화가 되어지지 않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누구보다 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께 굉장히 죄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하긴 해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하죠. 하긴 하는데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 앞에 서면 아직까지 나는 어린 신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보여지면서 이것 또한 죄이지 않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애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말하면 이제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이 말은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가 믿어져야지 누군가에게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불신앙을 버려, 첫 번째 불신앙을 버려라. 우리가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먼저 불신앙부터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신앙을 통해 갖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틈탄다고 성경 속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한 것이 있다면, 두려운 것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그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누림은 완전히 사단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장 우리를 못하게 방해할까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전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못하게끔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세요. 우리에게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일단 힘든 마음으로 나오니까 뭐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겠어요? 잘 안 되어질 때도 많아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냐? 나올 때는 내가 진짜 사단이 싫어하는 짓을 해야겠다. 그게 새벽 기도다. 라고 믿고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숨겨진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살면은 다른 사람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속을 때가 많아요. 사단이 만든 그 문화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속고 있는 렘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매개체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없고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좋은 달콤한 말들로 우리 렘넌트를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같이 속고 있다면 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계속해서 주말을 쉬는 날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만들면 뭐합니까? 그날을 어떠한 문화로 바꾸려고요? 노는 문화로.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외국에서는 주 4일째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주 4일째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연장으로 노니까 어디 먼 데 놀러 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는 소홀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3단체가 이거를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계속해서 망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 또 기운동,
이런 것들 다 3단체가 다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따라오는 또 여러 가지 뭐 마약 문제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대한민국에도 이제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청소년들까지도 그 마약을 접하게 되는, 원치 않는데 누군가가 주는 음료수를 받아 먹었을 뿐인데 그 안에 마약이 있고, 지금 이렇게 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화가 되는 날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상 이런 것들은 좀 저와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현장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받고 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뭔가 이게 저에게 큰 힘이 되면서 믿음으로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기도했다면, 지금은 요즘에는 조금 더 믿음이 가득한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있게 기도하고 그 친구가 언제든지 변화될 거라는 그 믿음이, 당장은 고쳐지지 않고 치유받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질 거라, 이런 믿음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 분들도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와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죗값을 치러 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값없이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양보해야겠더라고요.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가 값없이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